1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계속 볼까? 제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리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되게 괴로워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시지? 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왜 괴로워하시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괴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 어떤 개인, 본인의 괴로움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토로하실 때 이 괴로움을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지? 아버지와 대화한단 말이지.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또 그런 표현을 써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지 않는 건데,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맞이하러 오신 거예요. 이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목적이냐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으심은 무엇을 위함이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뭐 때문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볼게요. 한번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언약이 있었고 그 아버지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생되는 생성되는 그 부산물이 뭐예요? 그 부산물이 우리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성취 과정에서 따라오게 되는 부산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현태 형제와 이지혜 자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 처음부터 나는 우리 딸을 낳을 거야. 내 아를 낳아도 그래서 내 아를 낳아줄게. 어떤 애를 낳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목적으로 해서 결혼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건 시바지라 시바지. 우리 옛날 것처럼 그냥 나는 네가 좋고 난 너를 사랑하고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고 하늘의 별도 따주고 싶고 뭐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나는 어떤 생성된 그 부산물이라는 좀 말은 그렇지만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결과물 자체가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게 자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결과물이지. 언약 성취의 결과물로서의 구원이고 성도지. 그 성도의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오해하지. 자기를 위해 예수가 죽었대.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 죽으신 거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때에 왔나이다 한단 말이지. 이때 왔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영광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인간됨이라는 거 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온전한 모습, 그게 인자인데 그 인자가 보여줄 언약의 모든 성취, 그 성취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거라고. 다시 바꿔 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제 집에서 아빠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아빠의 말을 아무도 따르지 않고 듣지를 않아. 그럼 아버지 영광이 되겠어요? 아버지 수치가 되겠어요? 수치가 되는 거지. 엄마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엄마 말을 아무도 안 듣고 무시해. 그럼 엄마 영광이 아니지. 근데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누군가 듣고 순종하고 이루었어. 그때 영광이 되는 거지. 그 말을 던진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무슨 말을 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목사 수치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던졌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던지신 그 모든 말씀 자체를 듣고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결국은 다 망했지.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인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 이루고 성취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 영광이 아직까지 보류된 거지. 아버지는 말씀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어때요? 예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러 왔단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는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자가 온 거야. 그게 인자란 말이지, 인자.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죽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죽어야. 그래서 우리 생각하지. 아니, 왜 죽는 게 영광이 되는 거냐 말이죠. 왜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 되겠어요? 뭐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나? 이제 말하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야. 왜 계획되어 있냐 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영광의 요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장치해 두신 장치 같은 거지, 죽음은. 그러니까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다 세팅해 놓으신 하나의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지,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지. 근데 다 죽었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죽음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던져지고 나서,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누가 기어들어왔냐면 뱀이 기어들어왔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걸 먹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인간 세계에 들어온 정령 주리라 하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뭐가 함께 따라 들어온 거야? 거기에 사탄이 따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마귀는 붙어 있다고, 이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인식으로 자기를 볼 때, 지금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지금 살아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 사실은 살아있다는 자기 환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살아있다는 환상이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요. 나는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또 하나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벗고 있으면 부끄럽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벗고 있는 수치가 보인다고 하는 거.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삶 자체는 하나 허영심의 경쟁이란 말이지. 누가 더 좋은 치마를 입고 있느냐, 그 경쟁이라고. 누가 더 좋은 아파트를 입고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차를 입고 있느냐, 뭐 그 경쟁이란 말이지. 결국은 그 에덴 동산으로 친자면은 누가 더 좋은 무화과나무를 입었느냐, 그 경쟁이란 말이지. 그게 말하자면 이제 죽음 속에 들어와 있는 인간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더 자랑스러운 옷을 입기 위한 경쟁을 벌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 죽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오늘 말씀해 보자면 그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35절 말씀에 보면 35절에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그러거든. 그게 지금 말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자, 잠시 동안 빛이 왔다는 것은 예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랑스러운 그 모든 옷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출신지도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지. 그리고 부모 자체도 어때? 부모 자체도 지금 동료다 탄생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동료다 탄생 자체는 그 당시로 보자면 사생아 같은 건데 그 출신 성분이 매우 의심스러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마지막에는 어때? 십자가에 이제 뻘겋게 죽임을 당한다고.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도 당당한 것. 이게 빛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누굴 향해서도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도 당당한 그것이 빛인데 그 빛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가 어린 아기들이에요. 애들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애들은 빛이 나요. 항상 애들은 그래서 빛이야. 걔들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 빨가벗고 있어도 하하고 다닌다고 막. 그리고 어떤 인습에도 어떤 윤리에도 매이지 않아. 그냥 자유롭지.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하나의 빛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관례, 이 땅의 율법, 뭐 규칙 거기에 아무도 매이지 않아요. 마지막에 어때? 죽을 때도 뻘겋게 이제 죽임을 당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빛은 그 무엇도 의식하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그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해 입고 나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지.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해 입고 있어도 부끄러워. 계속해서 뭔가를 숨길 것이 있어. 숨길 것이 있어. 그 남모르는 일기장에다 뭘 써야 돼. 남모르는 일기장 써야 돼. 일기장을 오픈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거 보통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를 깊이 들여다본단 말이지. 그게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메타인지처럼 자기를 관조해야 되는데 자기를 객관시켜야 되는데 딱딱하다는 일기 쓰는 것이 자기 함정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고. 더 단단히 자기 세계에 뭉치는 거, 자기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게 어두움인데. 근데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뻘거벗고 살아도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 처음에 뻘거벗어도 서로 안 부끄럽다 그래. 안 부끄러운 거예요. 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빛이거든.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언약을 다 이루었고 이제 이루었다 그지? 다 이루었어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해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고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기 몇 절이 있지? 주님이 이끈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끌겠다는 말씀이 잠깐만.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지? 이제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몸이야. 영광을 이루신 몸이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신 몸이고 그 상태로 어때? 그 상태로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이제 택함받은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버지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고 아버지 영광도 이루어졌어요. 모든 언약이 완료된 영광의 세계로 어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지. 그럼 어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영광의 세계 속에서는 성도의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자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의 혈육 속에 있는 거니까.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믿음. 무슨 믿음이냐? 이제는 내가 행한 나의 행함의 어떤 가치와 그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대신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의로움의 그 빛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정죄 가운데 막 그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그 죄라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성취 안에 예수님의 성취의 세계 속에서는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지.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돼. 다윗은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택함받은 백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늠했지. 가늠했지만 어때? 가늠했지만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다윗은 실패했으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 성취하고 이루었단 말이지. 다윗이 받아야 될 가늠과 살인의 그 모든 죄를 예수가 대신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가늠과 살인과 거짓과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빛이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 빛에 있는 거라고. 이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 항상 어두움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짧은가? 왜 나는 이렇게 속이 좁은가? 나는 왜 이렇게 뭐 누구한테 불평이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아무튼 인간은 자기 시스템에 지가 꼬여가지고 평생을 흐청거리는 존재거든. 지가 지를 바라보니까 마치 지네 다리가 걸어가다 누가 물어봤잖아. 지네 다리가 너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다리부터 움직이냐? 그 순간 지네가 스에 꼬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이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의 세계에서는 철학자들은 말하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빛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돌아볼수록 인간 속에는 깊은 어둠밖에 없어요. 깊은 심연 속에 어둠밖에 없어. 내가 나를 봐도 몰라. 솔직히 우리가 예컨대 조금 뭐 일기 좀 쓰고 나를 묵상하고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 왜냐하면 수천 년을 두고 철학자들이 인간을 관조했거든. 인간을 들여다봤다고. 근데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간 속에서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둠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 죽었을 때 아인슈타인의 뇌를 뭐 120조각인가를 내서 다 분해해 봤다면서 혹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하고. 근데 거기 나오나 거기 들어있는 건 단백질 덩어리 뭐 단백질하고 뭐 그 세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지. 어제 원규가 물어보더라고. 아빠 어떻게 인간 속에 생명이 들어왔어? 어떻게 인간은 살아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 인간의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 넣었다. 그게 사람이 산 것이다. 죽는 건 뭐냐? 하나님이 호흡 걷어가시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흙덩어리 속에 호흡 넣으시면 살아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흙덩어리 속에 호흡 빼내가시면 인간은 다시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지. 마치 로봇 장난감 속에 배터리 넣으면 움직이다가 배터리 빼면 그냥 덩어리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인간 쪽에서는 인간 생명을 들여다봐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어둠이라 어둠. 그 주님 말씀이 그랬잖아. 여기 아까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알려드리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그 모든 성취, 십자가에 죽고 언약을 이루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 속에서는 개인적인 의로움과 악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혈육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 빛의 세계 속에 거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 즉각 다시 우리는 또 어때? 우리의 개인적인 선악적인 세계에 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이렇게 뭐 돈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부터 해서 온갖 자기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고. 근데 주님은 어때? 애초에 그 어둠의 세계를 다 이미 물과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심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몇 절에 있나?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선과 악의 가치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욱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철학적으로 어떤 철학적 가치로 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없어. 오히려 더 많은 윤리 기준으로 인간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야. 그래봤자 죽으면 흙덩어리인데 더 복잡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요새 이제 그 어머니 그 스마트폰을 사드렸는데 좀 더 성능 좋은 걸로 요즘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걸 사용할 줄 몰라갖고 막. 근데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관찰이라는 하는 것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더 촘촘하게 신경망을 누려봤자 더 인간을 괴롭힐 뿐이야. 주님 말씀하시기로 그 아들이 이루어놓은 빛의 세계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근데 주님의 괴로움 왜 괴로운 거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딱 서보니까 인간들은 아무도 그 주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죄인들의 그 모든 적나라한 모습, 자기의 짐을 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스스로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처럼 모든 인간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죄악의 짐의 총체적인 그 집합,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허리에 올려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아버지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정말 제각각으로 어둠에 빠져 헤매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어둠 전체를 짊어진 총량이지, 총량. 어둠의 총량을 짊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정의 어떤 그 짐을 지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괴로움을 다 짊어진 그 괴로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괴로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의 괴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빛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육아의 고통이 있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고통이 있고 뭐 돈벌이의 고통이 있고 다 고통이 있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진 괴로움의 작은 요소를 알아가는 것뿐이야. 그렇죠. 우리가 뭐 나도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결혼 초기에는 그때는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고 치면 한 3개월 전부터 추석에 먹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대요. 지금이야 우리는 다 그냥 택배 주문하면 바로 오지만 당일날 오지만 쿠팡 로켓 배송 오지만 그 당시에는 뭐 뭐라 그러나 아무튼 식혜 하나를 담궈도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야. 김치 미리 준비해야 되고 식혜 준비해야 되고 무슨 맛있게 만드는 과자 같은 거 있어.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다 모든 걸 3개월 전부터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다 밭에 나가서 다 뭘 농사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투입했던 그 아녀자들의 노동력 자체, 비교하면 오늘날 부인들의 노동력 자체는 상대도 안 되도록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대신 오늘날의 부인들은 어디에 괴로운 거예요?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걸치고 있는 옷에 대한 이 또 괴로움이 큰 거라고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동네 맺히면 안 돼 그냥.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아줌마들 다.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또 다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들의 삶은 계속해서 어둠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괴로움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주께서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신 주님이 짊어지신 괴로움의 그 어떤 강도, 괴로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주님이 대신 이루신 성취의 그 열매를 또한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늘 인용하고 있지만 그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의심했단 말이지. 오실 그분이 당신 맞수하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저 감옥에 세례에 있을 때. 근데 답변이 뭐였어요? 답변이 가서 전하라. 눈 먼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삶을 뒤집어 보면 지금 이제 집사가 눈뜨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괴로운 고통으로 눈뜨고 있는 거예요. 내 두 발이 멀쩡하다? 왜 내 두 발이 멀쩡하지? 그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내 두 발이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입장에서는 빛에 다니는 모든 자들은 자기 삶의 모든 원천을 대신 괴로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빛에 있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밖에 없어. 그 뭐 옛날에 강용호 박사인가도 중학생 때 그 축구 맞아갖고 눈이 멀었잖아. 축구 맞아 눈이 멀었어요. 어이없는 일이지. 근데 왜 우리가 눈 뜨고 있지? 나도 축구 많이 맞았는데 축구공만 맞았어. 축구 맞았지 뭐 그 지푸라기 막 들어왔었지 뭐 많이 맞았는데 나는 멀쩡하잖아 아직까지. 바꿔 말해서 성도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괴로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원천으로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빛의 자식이고 그 사람이 어둠에 벗어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 인생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계속 자기 인생을 막 살필 수밖에 없지. 근데 빛의 아들은 대신 괴로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눈먼 자가 보고 왜 보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서 눈먼 자가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왜 걷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걷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멀쩡하다. 왜 멀쩡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멀쩡하다. 그것을 보게 되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가끔 생각하는데 욥의 집안이 박살날 때 솔직히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욥이 믿고 싶었을까 하나님을? 그 지경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 다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안 나올까? 지금 뭐 얼마나 지우는 게 이뻐요. 다 자식은 다 이쁘지. 근데 욥은 일면 다 죽었단 말이지. 그 어렵게 그 일군 재산 다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욥의 부인이 했던 말이 욥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이거든.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앙 입장에서 보면 알게 되지. 욥의 그 모든 고난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 모형 같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아픈 고난인지를 모른다면 뭘 보라는 거야? 욥이 당한 고난을 보라는 거지.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과 괴로움을 모른다면 어딜 봐라? 욥을 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욥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고난이고 또 동시에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대신에 주님이 당하신 괴로움이라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죠. 뭐 그 나오미 같은 경우도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잖아. 그 지경 되면 뭐 믿고 싶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뭔지를 보고 싶다면 나오미의 집안을 봐라. 박살난 집안을 봐라 이 말이지.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잠복된 그 죄의 실상을 보고 싶으냐? 그럼 다윗을 보라 말이지. 그것이 네 속에 잠복되어 있는 죄의 양상인데 너도 환경이 되면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계속 주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준 용도로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계시적인 도구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실상이 죄의 실상과 우리 삶의 모든 실상 자체를 원천을 보게 되면 그 이면에서 지금 무수히 많은 죄와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이 깔려 있다는 거지. 지금 지구의 멘틀을 뚫고 들어가면 그 멘틀 속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끓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일상적인 평안한 삶의 이면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마땅히 죽여야 될 죄의 요소가 끓고 있고 그 마땅히 죄의 요소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괴로움이 끓고 있고 마침내 주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지금 주님의 성취인 세계를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어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의 작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죄의 아픔과 우리 죄의 그 실상과 그 고통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참여하는 삶 자체가 그게 빛의 삶이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사람을 죽기도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선악같이 매이지 않고 그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성취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빛의 아들의 삶이야. 나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건 어둠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성취 그의 이름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게 빛이라고. 그것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우리에 대한 관찰과 정죄를 쉬지 않아. 우리를 관찰하고 정죄하고 발전을 일으켜서 또 애를 쓰고 쉬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룬 나의 이름 속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과 어둠의 전쟁이 우리가 늘 항상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빛을 믿으라 말이지.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 되리라. 이 주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실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 이루신 찬란한 빛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 빛의 세계 속에 사는 그 자유로움, 그 빛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을 늘 생각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빛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개인적인 선악 가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권유하는 모든 가치를 다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세계, 주의 성취, 그 성취의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